자,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7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아마 어제 여러분들 들으셨을 텐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은 바로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일이 있은 후 엿새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이 12제자 모두가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높은 산은 성경학자들은 헤르몬산이라고 말합니다. 헤르몬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다, 변화되셨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변화산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산은 고유지명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그 위에서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형되셨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보통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산은 헤르몬산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변화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에 벌어지고 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산 밑에서는 아주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계신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제자들을 만나서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 간에 설왕설래하고 어떤 이는 왜 고치지 못했느냐, 어떤 이는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 소란스럽게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책망하셨는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대상은 누구일까?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겸손해서 아멘을 못 하시는데 아멘은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아멘 하시면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그리고 그거보다도 제자들의 시선을 끈 장면이 있었으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 계신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황홀경에 젖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이제 내려가자 하고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자, 여러분, 변화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서 계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엘리야는 메시아를 예언으로 증거한 선지자이고 모세는 율법으로 증거한 자입니다. 즉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 그러니까 모세 율법, 그리고 엘리야의 메시아 예언, 즉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율법과 예언 양편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이 이 변화산 사건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세상에서의 복락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이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어떤 이는 관계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욕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라면 그것은 조금 고쳐야 되겠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대의 명분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설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이지요 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자기의 바람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저 주께서는 내가 세운 계획의 조력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시면 응답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다가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외면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하실 때는 세 가지 형태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예스입니다. 그래, 너가 이것을 원한다면 나는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딱 매칭되었을 때는 예스의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다른 응답은 no, 안 된다. 이것도 우리는 응답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이 no는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절됐다고 생각합니다.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no도 응답의 또 다른 형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가 라이터를 달라고 하면 줄 부모는 없지요. 왜냐? 라이터로 집을 태울 수도 있고 큰 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예요. 아이에게 칼을 주거나 아이에게 라이터를 주지 않는 것이 부모로서는 응답이요, 내 아이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셨을 때 오히려 내가 더 불행하게 되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안 되니 노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다. 그럼 여러분들, 때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방식대로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노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wait, 기다리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 기다리면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또한 내가 계획한 대로 응답할 터이니 너는 조금 기다리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지만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욕구, 자기들의 바람만 가득하고 있었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위대한 신앙 고백 후에 칭찬받았지요. 자,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얼마나 예수님 마음에 들으셨으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이 반석 너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관하여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지켜드릴 겁니다. 절대로 그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않도록 제가 예수님을 가이드할 겁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칭찬하시지 않지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 사람의 일을 앞세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는 칭찬받을 줄 알고 나섰다가 오히려 호되게 책망만 당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셔야 하는 또 하시고자 했다는 사역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죄사함의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막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보다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변화산에서의 초막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 즉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임을 분명히 천명하고 계신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황홀경에 젖어서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십자가와 죽음 따위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와 함께 여기서 지내십시다라고 말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첫 번째 대상은 제자입니다. 제자들이 오히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이 산 밑에 내려오셨더니 난리가 났다고 했잖아요.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에 보면은 거기에 서기관들이 서서 이 제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서기관들은 16장에도 나오지요. 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16장 1절에 요구했습니다. 어제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간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와의 그 해프닝을 통해서 이 서기관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지금 어떤 것을 흠을 잡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서기관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신앙심은 공명심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욕구가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께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증명해 주시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오랜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제자들이 귀신조차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팔짱 끼고 지금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공명심에 젖어서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라고 책망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인가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 욕망만 앞섰지, 바람만 앞섰지 예수께 대한 참된 신뢰는 없었어요. 주사위를 휙 던져가지고요, 1이 나오면 아유 오늘 운이 없네 라고 생각하고, 한 6이 나오면 야 오늘 행운이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그저 확률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100%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은행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용하시잖아요. 정기 적금도 이용하고 자유 예금도 이용하지만, 내가 일정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창고에다가 맡기거나 아니면 ATM기로 맡길 때 그것을 은행에다 넣고 나서 다음날 가서 이거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날 또 와가지고 야 이거 내가 맡긴 이 100만 원 아직도 그대로 있는지 창고 직원한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맨날 가서 확인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아니면 ATM에다가 입금을 했다면 그냥 그대로 있겠지라고 믿지, 매일 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확인 좀 해주세요, 내 돈 누가 훔쳐가지 않았는지 한번 찍어 주십시오, 이런 사람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은행을 믿는 것만도 못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믿어야지.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이든 하실 수 있거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왔으니 고침받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들의 아버지와 같이 확률에 기대고 가능성에 기대어 신앙생활을 하는 한 절대 응답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신앙이란 100% 맡깁니다. 할렐루야. 가능성에 기대거나 확률에 기대어 신앙생활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우리는 왜 능히 그 일을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명령하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졌는데 왜 우리는 하지를 못했나요? 예수님이 그 아들에게 소리를 치시며 명할 때에 귀신이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했나요? 우리도 예수님이 한 것과 똑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해봤는데 안 되더군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조차 없었구나. 그렇기에 너희들이 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십자가 순환과 죽으심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그 이후에는 성전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 남자들, 즉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성전세를 바치도록 법제화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아달월은 그들의 달력으로 3월입니다. 3월 15일경에 바치는 성전세가 반세겔입니다. 이것을 바쳐야 합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예수님도 바치셔야 하지요 라고 대답하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내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으시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의 요구를 들을 필요가 없다. 즉 율법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이 반세겔 성전세 사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 제자라면 너희들은 율법의 요구가 아닌 그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율법의 요구를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도덕과 윤리를 지킴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를 지킴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며, 나는 혹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는 그런 책망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시간 결단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